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서부터 22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로써 예레미야 애가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슬픔을 토로한 것이다. 슬픔을 고백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그저 슬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이유와 또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장은 전체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주체,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드리느냐? 당연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자신의 필요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온 국가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 죄, 그 허물을 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보라는 것이 영어로는 intercessory라고 이야기합니다. intercessory 그 뜻 자체는 중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오롯이 기대한다라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마치 자신의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 모든 고통이 일어난 것처럼 간절하게 또한 안타깝게 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7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16절 말씀에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 그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모든 허물과 또한 이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고통과 아픔, 저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게 중보 기도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과 타인이지만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것으로 삼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있는 고통 하나님 돌아보시고 해결해 달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중보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를 항상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모습이 과연 저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우리였느냐 더 나아가서는 나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중보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기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며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듭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19절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는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러쿵저러쿵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건대 우리는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주시는 중보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이 응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을 내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하신 사랑으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